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신, 그래서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부가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내 뜻과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너희 몸은 개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로서의 몸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두 가지 연합입니다. 참 중요해요. 자, 구원은 몇 가지 연합이라고요? 두 가지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성도와의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다,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몸으로 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붙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로 살고 존재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가지는 뿌리와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성도가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 자, 누구 덕분이라는 것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성도답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인해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나친 자기 사랑에 갇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삶이 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라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다라는. 그러면 나에게서 문득문득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나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는 나에게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게 되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죽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그래서 나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문득문득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몸의 각 지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신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각 지체로 비유를 했어요.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성도는 뭐예요? 몸의 각 지체다.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보이지 않는 내장기관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서 몸 전체의 건강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각기 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돕는 거예요. 몸을 돕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각기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예요? 함께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돌보게 하시려고 연합하게 하셨고, 그리고 기능, 각각 다른 기능들을 주셨다. 다른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몸처럼 성도도 상호 의존하며 서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교회의 이 지체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지체됨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지체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기능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우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다.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급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하지만 거기에는 우열과 서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열과 이 서열을 따지는 것은 바로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을 보면 그러잖아요. 우열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서열을 철저하게 따져서 순서대로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고 특별 대우 받고 싶은 그런 못되고 악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등급을 매기고 어떻게 해요? 우열과 등급과 서열을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종이 되어 서로 섬기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처럼 교회 안에 그 역할에 따라서 우열이나 서열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끊임없이 경쟁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좋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직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열과 서열을 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성도마다 받은 이 은사와 재능이 각각 다릅니다. 은사는 선물로 받는 이 재능, 달란트를 말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은 재능과 이 달란트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만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냐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각각 다르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뜻에 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대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그리고 각각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성도보다 기특하고 훌륭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 재능,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재능이나 달란트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저는 사실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에 불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찬양. 제가 지금은 좀 찬양을 간신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박자와 음치예요. 잘 박자와 음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늘 이런 상상을 합니다. 피아노를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타를 멋지게 반주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에 불평함.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내 은사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귀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받지 않은 은사에 불평하지 마시고 받은 은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은사 꼭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든지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귀하고 덜 귀한 것을 따진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나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중요도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은사든지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 6절에서 8절은 각 성도가 받은 이 은사들과 그것을 어떤 자세로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등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은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부만 거기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은사에는 우열과 서열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은사에는 우열과 서열이 없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나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섬기라고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 은사와 은사 활용 이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받은 은사로 충성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교회 성도를 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예요? 간단하게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언입니다. 보통 예언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언은 미래와 장래의 일을 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자, 우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가보라라는 선지자 있잖아요. 이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야? 이 글라우디오 때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가보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자,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제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미래에 대한 정보잖아요. 이제 뭐냐면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제자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참 아름답죠. 그 미래에 대한 정보로 돈벌이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힘들어할 그 흉년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라는 거죠. 자, 이 예언의 은사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하잖아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라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예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밀과 지식 중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또한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언은 특별히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보여주신 거, 알려주신 것을 전해야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7절, 8절 상반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멘. 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는 어떤 자세로 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렇죠? 어떤 자세로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그 일에 집중하라. 그 일에 집중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김유독 성도님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성남시의 그 장례식장이 빈소였는데요. 참 거리가 멀었죠. 시간이 돌아올 때 저는 보니까 오고 갈 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모든 성도가 위로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요, 특별히 위로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기며 봉사하고 가르치고 위로의 은사를 만약에 하나님께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대가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어도 지속하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 길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제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아멘. 자, 구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제는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며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시간도 맡기셨어요. 물질도 맡기셨습니다. 재능도 맡기셨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구제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자선이나 기부가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구제에 인색하고 아까울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하고도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꾸준히 성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라라고 했죠. 8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아멘. 교회에서 이 다스리는 이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장로는 성도 위에 군림하며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과 신앙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라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돕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그리고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은사는 그렇게 사용하라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홀로 된 사람들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 일은 억지로, 체면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라.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로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와 연합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